진리에서 벗어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자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분명히 첫째 따라합시다. 나의 책임.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누구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엉뚱한 목사들 성령 받지 못하는 목사들, 요상한 목사들 밑에 붙어있는 것도 그 사람 잘못이에요. 결국에 아셨죠? 왜?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돼 있어. 스님도 성령 받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떠나면 뭐가 와죠? 악령이 와요. 악한 영의 역사가 와요. 마귀가 온다고요. 한마디로 귀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유명한 사람이 전남 장성에 가면 있어요. 전남 장성 이상히 요상한 이단 같은 사람들, 기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개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어요. 이제 할머니죠. 이제 80이 넘었거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떠나니까 지하에다가 이 제사상을 차려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걷어질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죠? 아니면 그거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은 방언 받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돼지 목다는 소리가 그러거든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눈을 크게 뜨고. 자 여러분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안에서 이 안 좋은 것들이 나가고 이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 이게 갈수록 계시록까지 가는 관점에 뭐에 대한 경고예요? 교회와 영혼들에 대한 경고.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에 성령 받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목사들 따라가다가 성도도 지옥 가고, 그 목사가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제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제가 지은 죄로 의리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죄를 짓지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죄는 늘 지을 수 있는 거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고 내가 그렇게 자빠지고 수그러들고 내가 한숨 쉬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누가 잘못됐다고 기도해요. 나는 누가 잘못됐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문제고 마귀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났죠? 그럼 그들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목사 탈을 쓰고 성의를 입고 축도를 하고 안수를 한다고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천국 보내게 하고 천국을 알려주고, 그 주사, 예방주사 말했죠 늘? 예방주사, 올해는 예방주사의 한 해입니다.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는 얘기고, 이 잘못된 걸 보고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걸 맞고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뭘 통해서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 당신을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진리라고 하셨죠? 우리 다른 거 얘기하지 마. 진리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그 안에 거짓이 없어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는 속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진리는 속이지 않죠. 여러분 왜 신천지, 앞천지, 옆천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왜 양심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 교단이나 이런 기성 교회들 다니던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죠?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양심. 그런데 왜 이단들은 똘똘 잘 뭉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지금 기독교 이런 우리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성결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그들은 뭉치지 못하죠? 성서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달라버렸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큰 교단에 있으면은 부흥도 잘 된다 어쩐다. 어떤 목사님도 고인 되신 목사님도 적은 교단에 있어서 이랬다면서 큰 교단으로 와라 그러면서 그러고 끝내는 안 가고 그랬는데 교단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이 맨날 저보러 통합축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맨날 그러고 노후 대책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4학년 때 우리 총장님이 저를 불러요. 자네는 대학원을 이번에 언제쯤 이번에 입학하는 건가?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 똥 씹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갈라 그러냐? 제가 그랬습니다. 총장님. 가르쳐주신 실전신학 예배학 우리나라의 최초 박사니까 가르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강택현 고인 이제 그때는 안 돌아가셨죠. 강택현 목사님의 가르침을 1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열거리에 듣더라고요. 총장님, 저는 총장님의 인품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WCC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WCC가 유명호, 박종팔, 그 장정구 챔피언 벨트 이름인 줄 알았다. 그게 이제 WC, WBC, WBA, IBF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건 줄 알았다. 솔직히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조직 신학을 배우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양심이 찔렸고 이제 우리 강택현 목사님께서 전주 다가동에 있는 그 우리 신학교가 그쪽에 여자 신학교에 있었을 때 예전에 오래됐죠. 1960년대 초에 그때 거기서 있었던 간증도 다 들었습니다. 총장님, 저는 두 번째로 장로들이 안수를 한다는데 저는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쟁입니까? 그런 것들을 열거를 하기 시작해요. 총장님이 저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하전도사, 내가 너를 딱 목회가 시작되면 안수를 받으면 내가 너 딱 200명부터 시작하는 교회부터 보내서 너가 딱 20년 목회가 됐을 때 수천 명 되는 교회로 내가 딱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달콤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저는 늘 저도 모르게 외치고 다녔던 얘기가 있습니다. 개척이라는 말. 정말 불이한 걸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보고 그런 불편함을 당해봤을 때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너무나 그러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저 안에 불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부사역자 전도사로 있을 때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도 쫓겨나요 제가. 왜? 그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회개와 우상숭배와 천국과 지옥을 외쳐달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진실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자꾸 진리를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때로는 정말 장례 이런 거 하는 전문가로서 진짜 저는 잘하거든요. 그런 거 장례식장 가서 딜도 이렇게 쳐서 단가도 낮출 수 있고 다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거 실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왜 우리 스승 목사님 밑에서 맨날 거기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새벽이고 아침이고 낮이고 그런 데를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운전도 해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또 의구심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잡아주면서 또 지금도 때로는 아니라 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요. 귀신이. 야, 네가 장례 추도 드리고 그러면 너 성도들 많이 온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막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부흥되고 그러면 야, 정말. 그리고 어떤 목사는 또 뭐 자기를 나타내서 뭐 나를 뭐 2단 3단을 해도 열매를 보면 안다. 성도들 수를 보면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막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야, 거기에도 제가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에 와서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열매가 맺히긴 맺히죠. 그렇죠? 지금에야 약재로 똘배를 쓰지만 똘배가 많이 맺혀서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쭉정이가 똑같이 열매가 맺힌 것 같이 벼가 보이지만 보리가 보이지만 다 쭉정이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은행 심사를 봤어요. 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위치가 되고 국회의원이 자기 교회 오고 구청장이 오고 막 시장이 오고 도지사가 오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사라져. 이게 뭐다? 진리가 벗어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소를 몇 마리를 드렸죠? 황소를? 예? 예? 몇 마리 드렸어요? 1000마리? 10,000마리? 몇 마리 드렸을까요? 그것만 드렸을까요? 한 번에 드린 소가 얼마나 드렸어요? 예? 1000마리 드렸죠. 그 소의 피가 골짜기를 이뤄서 물이 내려갈 정도로 소를 그렇게 때려 잡았어요. 그 결론을 보세요. 그 결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좋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자, 좋아요. 근데 뭘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죠. 난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야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경영했듯이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식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했으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뭐예요? 책임을 지고 내가 달라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의 잘못이 뭐예요? 미끼를 보는 거죠. 여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는 물산 제비 같은 놈을 믿은 죄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찬 제비 같은 놈을 믿은 죄인 거예요. 사기를 당했던,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방송에 지금 뭐 유명한 공영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유명했던 유명한 우리 정읍 출신의 가수 조카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그 똑똑하고 아주 잘나고 이쁘게 생기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결혼 사기당했잖아요. 그 왜 그러죠?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상대편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나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전 제 잘못이 크거든요. 제 잘못이 커요.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뭐 초콜릿 주고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다 보니까는 여자애가 지금도 우리 후배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 서울에서 왔는데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시골까지 왔는가 싶은데 왔는데 막 남자친구한테 막 그 빼빼로 있죠. 막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그거 받아가지고 빼빼로 데이인가 뭐 그럴 때 뭐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세우라고 저보러 오빠 화장실에 좀 갔다 오려니까 이것 좀 맡아줘요. 그러길래 내가 3개를 뺐어요. 살짝 뜯어갖고 얼른 빼가지고 내 가방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테이프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다음날 난리 난 거예요. 학교 갔더니 누가 빼빼로를 훔쳐먹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빼빼로 3개 빼먹었다. 그냥 나한테 와서 물어봐. 오빠가 혹시 이거 빼먹었냐고 물어보라고. 분명히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들어보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가서 뜯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지. 너 이거 지켜주고 이러고 오빠한테 안 줄 것 같으니까 오빠가 먹은 거 아니냐. 자, 그래요. 그냥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내가 뭐 부족해서 못 받나? 청소년 때 그래요. 아휴, 나는 부족해서 못 받나? 부족해서 못 받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걸 다 똑같이 시커멓고 그때 선크림도 바르고 다 그렇게 이빨도 안 닦고 다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냄새나고 그랬잖아. 다 그러고 그랬어요. 막 이름 막 별명이 막 찐내, 장로님 친구 친한 친구들 이름이 찐내고 막 그런 애들 많았어요. 막 무슨 뭐 이상한 애들 많았어요. 막 그런 애들 막 수두르겠어요. 막 냄새나고 막 이 있고 막 이빨 안 닦고 여자애들도 이빨 안 닦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사회생활하고 대학교 가니까 이제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그러는 거 밥 많이 먹고 많이 먹고 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 그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양치질하고 다녔어요. 맨날 저번에 친구들 제 남원역에서 영문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제 친구가 제가 양치질하고 다니니까 자기도 칫솔하고 사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 항상 이빨 닦으라고 선두주자. 군대에서도 맨 그 저질 커피 마실 때 저는 녹차 그것도 여러분 닭이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니까 아니 채색이었어. 처음에 꽃을 든 남자 나왔을 때 제가 그거 썼거든요. 왜냐면 잘 안 지워져요. 위장하고 그러면 이게 돼지 기름인데 정말 이 피부 안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꽃을 든 남자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년되니까 송혜교가 나와가지고 뭐 솔루션인가 뭐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석류로 해가지고 그런 거 쓰기 시작한 부대에 그런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저는 앞서 나갔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걸 사용하면서 이게 쓰면서 좋아지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벗어나서 보면 이 사람이 인기가 없고 뭐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더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제가 완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맨날 단벌 신사예요. 그냥 쥐색깔 정장만 입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머리가 빠졌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기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모태신앙이라 기도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도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를 가도 늘 그러는데 4학년 이제 그 대학원 갈 때쯤 되니까 사모님이 머리숱이 많은 사모님이 키도 이 목사님보다 키가 7cm나 더 크고 사모님부터 따라다녀.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놀리려고 나를 이 캠퍼스에서 창피를 주려고 저 사당동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인데 따라다니 그 큰 학교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전철 있지 사람들 대학로 가면 사람 있지 너무 재밌는데 꼭 홍대를 데려간대요. 홍대를. 그래서 홍대 가서 쭈꾸미 먹자 뭐 오징어 볶음 먹자 뭐 무슨 말탕을 먹자 막 이러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 돈도 다 내줘.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이제 사회복지 이제 영문 막 이런 거 영문학 이런 거 되게 시도 잘 쓰시는 분이신데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볼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근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뭐 미녀 야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죠? 그 일곱 난장이야 뭐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표현을 하면 정말 나도 그거 전도 때 보고 가관이 아니라 그래서 가관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보러 사회 좀 봐달래요 결혼식.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 얘기 듣고 장모님이요 대학 교수세요. 장인어른 의사고. 근데 얼마나 미인이신지 장난 저분이 무슨 큰언니인가? 그래서 그런데 이런 집안이 너무 비교가 나는 거예요. 이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 머리 완전 일찍이 날아가셨으니까 없어요. 그냥 이쪽에 전두환에 이제 효자동 이발사를 영화 볼 때 송강호 있잖아요. 카카 머리가 길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고 자루에다가 담겨가지고 그 이발사에다가 던져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저에 전화가 왔어요. 부임을 받아서 간 교회. 성도 한 70명 되는 교회 인천에 교회 오래는 거예요. 갔어요. 갑자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 때 이제 대학원 때 너무 힘드니까 돈을 주고 막 그러더니 막 성도들이요 막 와서 사모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운전도 사모님 이 목사님은 운전면허증도 못 땄어요.
사모님이 막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야, 막 그 성도들이요 막 그냥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초콜릿 있죠, 이런 거 받은 거를 목양실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형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하동연사 나 인기 없었던 거 알지? 야, 안 봐도 알아요,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걸 못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해준 뭐 허쉬 초콜릿, 가나 초콜릿, 뭐 무슨 초콜릿 싹 그냥 진열을 해놓고 못 먹어.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인기가 있다고 늘 자기를 이렇게 나는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런데 진짜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그 아내가 자기를 선택해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자기는 죽기로 했어요. 자기의 간을, 심장을 다 떼어주고 아내에게 죽기로 한 거예요. 목사님 건강한데 사모님이 아픈데 장모님이 왔어요. 장인어른이랑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존칭 쓰고 목사님이라고 하다가 왜 이런 결단을 내냐면 나의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여한도 없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 저는 저희 집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버려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검사를, 의사가 너무 눈물 나니까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내가 오진을, 유명한 연세대 교수인데 내가 오진을 했을 줄 모르니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진짜 오진이 나온 거예요. 남의 MRI를 잘못 보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그걸 깨달아요. 사람의 진심을 느끼는 거. 이 사람이 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진심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요즘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역학, 사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얘기해요. 왜?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내게 설령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몇백 원, 몇천 원 받고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이 있어도, 역술인이 있어도 내게 나쁜 소리를 해도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에요. 순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좋은 얘기 해주면 좋다고 그러지 나쁜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늘 제가 하는 말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점을 칠 수가 없다. 학습무들은 점을 친다. 가짜니까. 그런데 진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친다 못 친다? 못 쳐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역술인이 하는 말들을 다 들어봐요. 왜 듣냐? 내가 그걸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알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들어봐야 돼요. 화투신명이라는 유명한 그 뉴스공장, 그 사람이 여자 글잖아요. 23년 무당을 해서. 그러면 23년 무당하면 그만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감으로 가요. 감. 부흥에도요.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장 피끝점이 15년입니다. 내려놔 그러는데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고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명예, 돈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려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못 나가. 어느 날 막 매주 52주 부흥회를 다니던 목사가 어느 날 못 나가요. 이건 내가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을 모르죠. 저보다 대선배니까. 제 설교 듣다가 이분이 회개를 하시기 시작하고 저가 상담을 하고 식사를 사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15년 나가는데 잘 나갔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만 나가라, 교회를 지켜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돈이 아쉽고 자기가 못 나가면 성도들이 또 아는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집회를 끊었어요. 거짓말처럼 그냥 무자르게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요? 남산에 가서 전보로 와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목회가 나락으로 쫓아지면서 시골로 쫓겨나고 시골에서 또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교척이라고 해놨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안에 귀신이 나가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단번에 그랬어요. 여러분 전보로 가죠. 귀신 들어와요. 100% 목사들은.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아요. 진리에서 벗어났죠. 삼손을 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애들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거짓 교훈을 얘기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잘생기고 물찬제비 같고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의 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런 거 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가. 제가 말하는 건 서로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편 아이고 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난 내 잘못을 인정해. 넌 얼마나 잘했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 떠들어대는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랬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늘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누구한테도. 그럼 왜 그러냐? 너 그걸 다 받아들여주면 네 영혼이 피폐해져. 잘못한 거 인정을 하지. 예,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은 다 네 잘못이 아니니 하나님께 네가 잘못한 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풀더니 어떻게 나가는 것은 너의 자유다. 진리가 떠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최소의 양심도 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아니 뭐 구약을 다 외운대요. 영분 되시려고 하는 분이 구약을 아휴 나 진짜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심취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대요. 근데 점을 봐. 무당에 따라가요. 화투신명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너무 많대. 자기가 들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남의 것을 자꾸 탐을 낸다는 거야. 욕심이 너무 많대요. 이거 방송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잖아요. 어? 여러분 욕심이 어떻게 된다 금요일날 얘기해줬죠? 욕심이 장성하면 사마귀로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자꾸 왜 그것에 의존하냐? 그럼 기독교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말을 해줘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진짜 그분은 참신이시다. 당신들이 믿는 것은 다 귀신 마귀의 장난이다. 안 믿는 자한테 이거 100번 1000번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나올 생각이 없고 거기에 굳어져서 이미 어떤 회생불능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아무리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몇 번, 2번, 3번만 권면하고 그 다음부터는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러라고 했죠. 안 바뀌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듯이 진리를 가졌던 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남원의 유명한 발명가로 유명하신 이제 분이 계셔요. 인간극장에도 나오시고 그분의 셋째 아들하고 제가 친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막 제가 일하던 병원 일까지 잠깐 휴가를 내고 막 서울에 그 88 KBS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막 무슨 뭐 불 훈련 받는다고 막 하여튼 그런데 내가 많이 한두 번씩 갔는데 아유 그것도 내가 신학 가게 이제 불강사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최원유 목사의 불강사 훈련. 그분 2단으로 나중에 내몰려 가지고 김포에서 한 2,000명을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이 전국에 뭐 몇천 분인가의 목사님들을 뭐 한 벌에 100만 원짜리 정장을 흰색 같은 이런 우리 스승 목사도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흰색의 흰 구두에 막 이렇게 옷을 막 빨간 넥타이 맞춰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막 그런데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가서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믿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다니던 교회 사모님은 제가 친분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보러 하 선생님, 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구원파 파국수 구원파 있거든요. 그리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막 그때 멘붕이 와본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거?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기가 힘들죠. 특히 우리 고향 남원 같은데 그런 데서는 정말 뭐 공무원이라 이런 거 아니고 결혼하기 서로 이렇게 힘들거든요. 저기 뭐냐 수입해오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가면은 뭐 식당 가면은 뭐 여기가 동남아시아 태국인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어. 어떻게 못해? 안 돼. 야, 이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어제 말씀 이렇게 기억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우리를 왜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훈에 속아서 잘 나가고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지 원래 거짓만 출승했던 데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요. 마귀가 보내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악랄하잖아요. 악랄해. 근데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처럼 막 회개시키고 막 그냥 뭐 자극적인 얘기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겁이 나서 자기들은 막 저는 야들야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살살살살 해주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야들야들한 고기도 입에다 넣고 씹을 때는 이렇게 씹어요? 깔깍 씹죠. 왜? 소화 안 될까봐. 그죠?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걸 못 듣고 자기들이 무슨 신앙의 성도들이 고수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설교, 같은 목사에게 그것이 수십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착각한 줄을 알아요. 여러분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깨달아지고 뭐 이러면서 가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성령 받은 줄 알고 있는, 그렇죠? 영화 여러분 전우치에 보면 그러잖아요. 김윤서 배우에게 무당 치고 있던 점쟁이 할머니가, 미친 할머니가 제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나중에 공격을 받고 피가 자기 손에 흐르고 녹색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자기가 요괴인 것을 알게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하세요. 방언 좀 알랄랄랄랄랄랄라 한다고 그러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더 악랄하고 더 죄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로 가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시고 수많은 그 목사들 그렇게 교회를 막 부흥시켜주고 역사해 놓는데 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럴까요? 쓰임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왜 마지막에서 물질을 잡고 명예를 잡고 자녀들을 왜 잡고 그럴까요? 왜 자녀들을 세습하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목회를 70년을 하니까 저는 70년까지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 전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70년을 목회를 하는데 왜 70년까지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왜?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벗어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 거기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육적인 정신적인 마인드가 영적인 마인드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왕성하게 일은 못해도 내가 때로는 나를 찾아오는 후배들 목사들에게 또 나를 좋아했던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거든요. 나는 집 좋은 데다가 집 하나 이쁘게 지어달라.
바라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 정도 요구도 못하냐.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어. 아니 자신 진짜 잘했을 때 얘기해요. 못했는데 뭘 달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정말 가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것 때문에 부족함 없을 정도 수십억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그러고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옛날에 못했던 거 해야지 뭐 그런 마음. 교회를 지어놨는데 성도도 많고 너물 줄라니까 아까워 죽겠어. 은퇴는 해야 되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이 봅니다. 지옥 갑니다. 단언컨대 어떤 핑계를 대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시죠? 뭐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에 보면 마침내 누구의 마귀죠. 우리가 말하는 루시엘 천사장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다. 할렐루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그를 사랑해줬고 그를 명예롭게 세워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마침내 불의가 다른 천사장도 다를 게 아니에요.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자유를 줬어요. 버렸어요. 졸개의 귀신들 천사 대원들이 막 당신은 하나님과 견줄만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다 목사들이 지금 그 영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누가 어떤 법사의 법력으로 볼 때 하륜 목사의 성령의 법력으로 볼 때 성령의 법력으로 볼 때 100% 지옥 갑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짊어졌던 우리 동네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짊어졌던 지게는 거름이 똥이 묻어 있었어요. 소똥 거름이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거나 다른 어떤 배추나 무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지. 나는 그렇게 매콤하게 목수가 깎아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고급 한복 입으면서 연기하는 그런 목사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진리를 외치는 그 조건 안에 해줬지만 그들 안에 가둬져 있는 WCC, 우상숭배, 장래와 추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고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은 찬양도 있죠. 하늘 권세 영광 다 버리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완전히 말 구이로 오신 것이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셔. 할렐루야.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하니까 고사리 손이라도 쓰신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 얘기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뭐예요? 지금 환장하고 있어요. 세상 환장. 어린아이들의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쓰임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비전을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겠어요? 왜 줬죠? 성령의 역사는 늙은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자 하고 진리를 붙드는 자. 여러분 박도영 기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25살 청년이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도 기자님들 같은 그런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불의를 보고 그거를 세상에 알릴 만한 열정 하나만 됩니다. 그거 뭐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공유 배우가 자기가 대답을 안 하려고 혀를 깨물고 죽어요. 그리고 간수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인 출신 간수가 어제 조선 총독부에 포탄이 터졌다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죽었다네. 그런 말도 하고 이제 우리 송강호 배우가 이제 나중에는 원래 밀정 그 하다가 이렇게 배신하고 일본 한마디로 무궁화 하나 달고 그런 걸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폭발을 일으키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 정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해라. 불의를 보고 참지 않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설득하다시피 기도를 하고 있지요.
진리에서 벗어난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 예배네, 뭐 무슨 뭐 장로님 말 들어보니까 포도를 뭐 어떻게 하네,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가 쇼화되고 뭐 이벤트화 돼요. 성도들 모이죠. 야 괜찮네. 야 모이죠. 그런다 그 결과의 처참함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경건하게, 찬양은 뜨겁게, 감사로,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막 맨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뜨거워서 하나님을 막 춤을 추며 찬양해요. 그걸 제가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께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춤을 춰요, 안 춰요? 춤춰요, 안 춰요? 그 춤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쁨의 표현이에요? 다윗이 벗개가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바지가 벗겨지는 걸 춤을 췄다는 건 상당히 바울이 정말 대단한 댄스를 했다는 거죠. 그죠? 마이클 잭슨보다 더 춤을 잘 췄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춤을 췄더니 뭐라 그래요? 왕에 대한 왕이시여 천박하게 그랬다가 저주를 내버리니까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를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까지 찾아가지고 문자로 저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입니다. 문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 벗어나면 어떻게 되더라? 바로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또 사라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 영을 다 뺏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를 붙들어요? 우상을 붙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망하는 백성이 되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단을 경계하고 헛소리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육 다 받고 마지막에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 수료할 때쯤 돼서 그래서 결론은 이만희가 메시아요.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그를 보냈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 선생 그러다가 제가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어디 못된 지도고 돌아다니고 세계적으로 그러고 다니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걸 믿어요. 그들이 왜 그걸 믿기 시작을 할까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귀신과 마귀의 일, 특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멸하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갇힌 자들을 진리 안에서 풀어놓고 너희들이 제대로 눈을 뜨고 마지막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헛소리에 속는다.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헛소리 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서 나오는 것들이 이단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된 것도 깨닫지 못하는 듯한 게, 자기가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유명한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대놓고 거짓말 대국민 사기치잖아요. 자기가 막 뭐 얼마 몇 조 하겠다고 그래놓고 잡아떼고 자꾸 거짓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만 재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했잖아요. 시골에서 농약을 왜 하죠? 배에다가 배추밭에다가 무밭에다가 농약 왜 해요?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면 전체가 두루 퍼져서 다 망해서 못 먹게 하니까 약을 치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말해놓고도 기억을 못해. 원고만 읽고 있잖아요. 원고만 읽고 있어요. 야,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옛날에 여러분 두 번이나 대통령 자식들 2명 대통령, 제가 군대 안 보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목포 상고 부산 상고 나온 사람한테 떨어진 그 사람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정말 정직한 보수, 깨끗한 보수, 대쪽 같은 이미지로 나왔지만은 결국엔 자식 2명 때문에 애들들이 180이 넘어요. 키가. 그런데 몸무게가 39kg 나간대요.
그래서 그때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림으로 했더니 위는 몇 그램, 뭐는 심장은 몇 그램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말라서도 서 있기만 해도 암이 걸려도 그 몸무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군인들이 부동시력이잖아요. 부동시력. 근데 당구가 500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정상적인 정신, 영은 필요 없고 정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알아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러잖아요. 뭐 이 다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제는 이러면 됩니다. 이거 딱 말해버려.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지적을 하니까 뭐래요? 아침에 조기탕 먹고 저녁에 내가 야식으로 라면을 먹으면 그거 건강하다고 그래버려요. 그때 86번을 토론을 합니다. 응? 근데 이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로 정말 힘이 좋아요. 잘해요. 왜 그러죠? 이분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71년도에 또 한 번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총통의 시대가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읍수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신의 시대가 일어나요. 김유신이 아니라 법을 계속 바꿔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맨날 자기 뭐 김영웅 남산의 멧돼지 김영웅 중앙정보다 나 임자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용해 먹고 깨벗겨가지고 보내고 그러니 얼마나 열이 바꿨어요. 그리고 또 누구 세워놓고 나는 임자만 믿어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 친구도 죽인 놈이라고 그러니 누가 총을 안 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진리에 벗어나 내가 처음에 추구했던 것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악한 영이 잡아서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개혁자도 어떤 여러분 히틀러도 어떤 여러분 독재자도 처음에 취지는 너무나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를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자는 건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고 좋게 이단들 빠진 사람들 여러분 그 우리 지금 막 시끄러운 욕쟁이 그 맛집 목사님 있잖아요. 전시성을 가진 그 목사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가스통 들고 막 사람들이 그 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막 가스통도 터뜨린다고 그러고 그 100억 달라고 그 100억 120억인가 뭐 100억 감정가가 안 나온대요. 그래도 그렇게 달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대잖아요. 자, 그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죠? 목사가 걸어가지 않아야 될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 행태 사실은 몇 사람인데 수많은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에 갔더니 왜 갔는지를 깨달아요. 근데 이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도 깨달아져요. 왜? 원불교 교무로 있는 제 친구가 성경을 깨닫더라고요. 근데 뭐만 깨달아요? 좋은 말과 나쁜 말, 이게 분명한 말만 깨닫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말이다. 원불교는 좋은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강진구 기자가 인용을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제가 이 말을 듣고 이분들이 이 강진구 기자님이 이것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는 천국이 내 거다 이거예요. 창피하고 우리 목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도나 문제 삼지 않는다니까. 이게 뭐지? 야 하나님 나 이거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핍박을 즐거워하겠다 이거예요. 부모님은 서울대 보내놓고 정말 좋은 적이 되기를 바랐겠죠.
그랬대잖아요. 어떤 후보가 22살, 3살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판검사 될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어머니의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어머니 제가 공부를 연수원에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회의원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친구죠 선배죠 나이는 사법연수원 같이 있었던 그 의원 말로는 1등을 했대요. 1등을 했는데 판사로 무조건 가 1등에서 30등까지는 8등이고 31등부터 60등까지는 검사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변호사. 자기가 안 하겠다면 이제 다음 차순위 올라오겠죠.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와서 그랬대요. 인권 변호사 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인권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 요트 탔잖아요. 그래 83년도 4년도에 요트 있잖아요. 요트 탄 거 사진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는 정치하지도 않고 돈 잘 버는 부동산 그런 문제 해결해주는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거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랬는데 뭐를 갖고 그러는가 했는데 어머니가 그에 대해서 아들의 의견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홍진경 씨의 그거 공부의 신인가 뭔가 그걸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만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야학에 있는 자기처럼 공부 회사 다니고 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가르치고 야 나도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 근데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모든 것이요 자기 삶에서 나와서 모든 정책이 나오고 소소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정책들이 어디서 나온가 가만히 봤더니 그의 삶 속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술만 먹고 누구나 막 같은 말 계속해서 때려잡아가지고 그거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앱으로 구독 그것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이제 2년만 있으면은 막 여러분들 취직을 막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고 막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야 돼요. 병역 비리 걸려 있죠. 부인 비리 수두룩하죠. 장모님 비리 수두룩하죠. 또 우상에 쌓여 있죠. 거기에 신천지까지 있죠. 진리라고는 어디를 찾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숨쉬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바로 마귀가 그렇다고요. 모든 방면에서 출중하게 거짓말쟁이라고요.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는 게 마귀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는 더 흔들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를 듣고 왜 흔들리고 왜 고민을 하고 왜 이럴지 저럴지 모를까요? 갈렙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외쳤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딱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눈에 보는 것을 봐라. 그런데 영의 사람은 듣거든요. 영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모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여러분 뭐였어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 이유는 뭐였죠? 죄가 없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처럼 은메달만 동메달만 따도 최고라고 쳐주고 매스컵에서 정말 북돋아주고 눈물 흘리는 이런 여러분 올림픽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죠?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금메달을 딴 선수나 동메달을 딴 선수나 나는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에휴 저 멍청해가지고 옛날 유도 선수 특히 유도 막 그러면 아이고 저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밥만 먹고 축구밖에 안 하는데 축구 저렇게 못하냐고 그러고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좀 아쉽죠. 아이고 우리 선수가 금메달도 따면 좋을 텐데 아이고 그래도 어디냐 내가 그래요. 아이고 저 친구는 병역이라도 됐구나 해결됐구나 그냥 그것에 제가 위안을 삼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태범이 남원시 대산면 풍산인가 어디서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제가 댓글에도 그랬죠. 아니 남의 집안 사람을 갖다가 니들 마음대로 뭐 서울 출신이라고 그래 남원에 와서 카파레드까지 했는데 쫙 썰어버렸더니 좋아요 댓글이 3,000개가 달려버리더라고요.
진짜를 말해야지. 누가 그래요? 그 어떻게 하시나? 우리 외갓집 우리 할머니 지네갓집에 거기라고 막 그래 봤더니 손자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보더라 사람들이. 그러냐고. 아휴, 뭐를 알아야 그 자꾸 이렇게 그런 잘못된 글을 올려서 하면 우리 같은 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대반에 답박을 달아버린다는 게 기자가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던가 감사했던가 어쨌던가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2년 동안 어디가 있었죠? 애굽에 가 있다가 자라기는 나사렛에 자랐잖아요. 진리는 거기에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를 듣지 않고 지금에 있는 환경과 상황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선동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피를 뽑아먹고 그래. 그래서 누가 일어납니까? 인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가 일어나요? 우리가 듣는 홍길동 그런 것들이, 홍길동이 실제 인물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일어나고, 또 누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밀란과 탄식 소리가 일어나면은 지금 뭐가 일어나겠어요? 내전이 일어나겠죠. 문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가져야 될 진리 덕목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최고인 줄 알고 양반 막 그런 도포짜리 같은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은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근본,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생의 율법을 가지고, 즉 말씀의 이 성경 경전이죠. 성경을 가지고 말이죠. 마치 나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진리인 양 전하는 그 잘못된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디모데전서에서 또 베드로전서에서 요한일서나 이런 데서 왜 경계하겠어요? 내 영혼을 망치니까, 내 영혼을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하니까. 이해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으면 안 되겠죠? 속으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믿어지면 성령 받아야죠.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는데요? 오면 알려줄게. 그래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하고 그 성령 안에서 모든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에 진짜 읽어보시라고 그래. 제가 믿어지냐고. 그럼 다시 와라. 기도해주고 다시 보내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냐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자가 믿어지는 척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안 믿어지는데 믿은 척하고 있고, 앉은 병이 일어나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믿은 척하고 있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믿어 아멘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아멘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진실로 깨달아서 아멘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뭐가 있다? 어떠한 잡다한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믿어요. 그럴싸한 얘기를 가지고 들어와도 성령은 그에게 분별력을 주고 정신력을 줘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느끼게 하셔서, 그게 아니라면 의심을 갖게 해서 목사에게 물어보게 하고 그래요. 숨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못 받은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은 뭐죠? 뒤로 꽁치고 숨기고 쉬쉬쉬쉬 하고 어떻게 하죠? 감추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고 막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그러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빛처럼 빛이 임하니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게 참이면 참답게 얘기해요. 저는 참이니까 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왜 홍시맛이 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홍시맛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장금에서.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똑같아요. 당연하죠. 성령 받았으니 성령 받은 이후로 진리가 나오는 거 나보러 어쩌라고. 말씀에 있는 것을 믿는 것 뿐인데 나보러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얘기가 이렇게 나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뭐가 더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귀신. 야야야, 저 맨날 한 목사 설교하는 게 저러잖아. 다른 것이 있을 수, 아니 나 가는 거 뭐라고 안 하는데 그 다음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런 사람 다시 오는 것도 싫고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으면 나한테 그래. 엉뚱소리. 특히 여러분 막 자녀들이 누구한테 뭐 나를 여기 보는 거 사람 얘기인데 요셉 외에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엉뚱소리하고 진리는 듣지 못하고 어쩌다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단에 빠져 100% 잘못된 데 빠진 사람들이 그 말 다 하더라고. 제 이단 사역 해보니까 잘못된 빠진 사람들은 꼭 와가지고 진리입니다 목사님 들어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막 말씀이 막 짝짝짝 막 박자가 맞고 막 뭐죠? 신발 맞듯이 막 짝짝짝 맞아가지고 막 탄식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기도하는 게 싫어져서 그래요. 기도하는 게 싫어지고 예배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 그건 것 같고 늘 저 얘기 들어야 돼.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안 들리는데 교회가 성령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죠. 그 뭐라고 하죠? 아유 목사님 막 삐진다니까. 담임 목사가 이걸 듣고 이거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냥 수준 떨어지는 거죠. 목회가 뭐가 돼요? 성도를 그 뭐죠? 에버랜드의 사파리에 갇혀져 있는 사자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사자를 볼 때 서로 견해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사자는 자기가 갇혀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밥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자가 그러겠죠. 우리는 뭐라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사자 저기 갇혀가지고 지금 밀림에 가서 막 뛰면서 난리를 치고 그럴 텐데 그죠? 근데 사자는 뭐예요? 그 안에서 때 되면 먹을 거 주죠. 호랑이도 먹을 거 주죠. 악어도 그러잖아요. 별로 크게 불편할 것이 없어. 먹을 것만 채워주니까. 그런데 보는 눈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얘기해서 문을 열어놔서 나가라고 해도 새가 오랜 시간 동안 철장에 갇혀서 못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 생각이 굳어버리게 하는. 마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속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귀.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문선명도 2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국가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때도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 유명한 강원영 목사님 한신대학교의 총장도 하시고 교수로 활동하시고 했던 강원영 목사님이 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담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강원영 목사님 꼼짝마자 강원영 목사 누구를 모시고 있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세요.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강원영 목사님 가가지고 닭깎기 마사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고 끝났어. 전두환이도 집권하니까 문선명이 나타나가지고 국가의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종교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거야. 전두환이 본인이 그렇게 해줄게 그랬는데 기독교가 확 일고 들어섭니다. 그때부터 80년대 89년도까지 권신찬이가 일어설 때까지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일어서요. 지금 우리가 그 길목에 또 한 번 위기에 와 있어. 근데 기독교가 지금 메가리가 없어. 그때는 막 기도파가 있었고 막 산기도가 막 해서 멧돼지가 막 저 강원도 골짜기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져 버렸어.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1년에 2번씩 교회하고 막 그랬었죠. 그때는 부흥사들이 여러분 망태기로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소영준 선생님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갖다 고프가 없어 뭐 이거 하고 다닐 때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서동균 집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차에다가 그 매니저하고 돈을 막 가마니로 한 가마니씩 갖고 왔대잖아요. 한 번 공연 갔다 오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집에서 세고 그랬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막 부흥될 때 어떻게 돼요? 주일학 경구만 걷어도 10원짜리 100원짜리가 판을 치고 막 몇 가마니가 나왔대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물론 방법이 달라졌지만 그 진리, 기도의 진리, 말씀의 진리, 찬양의 진리, 모든 예배의 진리가 벗어나니까 그 벗어남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무속도 종교 하나로 어떤 그런 것으로 치부해 놓으면 이제 여러분 소와 돼지들이 버버버버 떨게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신천지도
국가의 종교를 인정해라. 이런 일 안 벌어지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 미친 이상한 목사들 몇 사람들 때문에 왜 입을 안 터냐고 털어야지. 그런데 이것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미칠 정도로 정말 알곡을 하나님이 추스리려고 그러신다고 하면 나 거기에 순종해야 될 목사지만 정말 다이어트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나 진짜 저는 여기서 다 모든 거 내려놓을 거예요. 정말 저는 쉬고 싶어요. 이제 왜 얼마나 대놓고 판을 치겠습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냐. 그러나 힘이 나야 일을 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봐야만 일을 하지 않겠냐. 진리인 것이 보여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보여줘야 기도할 맛도 나고 목사 설교할 맛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력이 사라져. 근데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내가 할 만큼 해놓고 그때 가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나가. 아무것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때도 안 써보고 발광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어쩐다고 저쩐다고 원망만 늘어놓는 그런 자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이만 죽으면은 12지파가 다 찢어질 건데 그 찢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들 불쌍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광주여대 전남 대학교 조선대학교 그 이쁜 애들 여자애들이 짧은 치마 입고 막 치어리더 입고 나서 막 흔들다 그거 보다가 막 가로수 때려받고 막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데잖아요. 광주에서. 나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진리라는 것, 목사에게 내려주는 이 말씀,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풀어가는 영적인 것은 이 목사가 사다리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혼, 그 목사들에게 주는 그 부름받은 종들에게 준 특권을 갖다가 너도 나도 그냥 신학교 그냥 3,000개가 넘는 이상한 신학교들 나오고 막 요상한 짓 하면서 그런 것에 묻어가지고 이 영혼을 망치게 되는 이러니 알곡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구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가는데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천리행군하다 내가 여러분 스카치 캔들 안 먹거든요. 왜 안 먹냐? 군대에서 질리게 먹어가지고 안 먹어요. 나 사탕 싫어하거든요. 질려버려가지고 안 먹어. 근데도 한 발짝 더 걸어가려면 사탕 입에다 물어야 돼요. 맛없어도. 아주 입에서 막 혓바닥을 끊어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한 발짝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먹죠. 그러면 지치고 떨어져. 왜? 힘드니까. 가야 되는데 힘이 나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 힘이 나야 요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맡겨주시라고 저보러 그래. 나 갈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하시라고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줘놓고 얘기를 하세요. 줘놓고. 일한다니까요. 일은 세워줘요. 할 테니까 가서 나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힘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맨날 어디 가서 무슨 뭐 치아와 종교네, 푸들 종교네, 세파트 종교네 이런 소리만 듣고 있는데 뭐가 힘이 나서 갈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라 한 것도 하나 세워놨더니 이거 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이래놓고 감옥 가고 매 불법과 다 그런 짓 하고 있으니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도대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니 정말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저는 전하는 것 전혀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의심해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일 좀 하셔야고 이제 일하실 때가 됐는데 왜 지금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까? 저는 뭐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죠. 그리고 저녁 때문에 주님 그게 좀 마음이 서운하셔도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 믿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여러분 나는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께서 잡아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더 기도 성령 충만 잡아야지 하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강원이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래버리면 내가 진짜 힘들어요. 다른 데 가봤더니 뭐 들리는 얘기가 이렇더라고 이런 얘기를 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해주면 좋겠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거지만 가짜였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은 야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지. 거기 끌려갔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이긴 자의 승리의 말이잖아요. 왜? 들어봐도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의 소리를 들었을 때 딱 벌써
느낌이 오고 저는 개똥 같은 소리를 들어.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넘어가냐고. 바로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들어올 것은 누구다? 집이 잘 비고 소재되어갖고 깨끗하게 되어서 누가 들어오죠? 에? 아? 마귀가 다시 들어오죠. 귀신이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오죠. 숫자 연연하지 마세요. 들어서 더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니 권능의 종,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믿고 반드시 승리하는 3월 9일까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런 것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넘겨주고 저런 것들이 판을 치는 꼴을 저는 못 보겠다고요. 전국의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살을 날리고 싶대요. 지금 살을 날려서 이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언제 태어났는지 뭐 묘시에 태어났는지 술시에 태어났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주민등록 프로필에 주민등록 사진하고 그 뭐죠 그게 안 맞대요. 64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63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당 점쟁이들 구술해서 살을 날리고 싶은데 그 살을 못 날린다는 거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진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목사는 뭐라고 말해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목사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아니고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들이 뭔가가 잡혀 있다는 거죠. 영의 문제인지 육체의 문제인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셋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기뻐하시고 그 소리 때문에 수많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외치고 깨우쳐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뭔가를 보여주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기로 가고 있다는 거. 이 과도기를 잘 넘기면 우리는 팔부동선 넘은 거고 그 다음에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목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주역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눈에 보이게 사기를 치고 도둑